설교를 시작하면서 얼마 전에 모처럼 대학교 시절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도 있었고 또 해외에 이민 간 친구가 있어서 횟수를 세어보니 그렇게 다 같이 모인 게 6년 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본 것처럼 친근했고 모습들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들, 여전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바로 대화의 주제가 달라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을 하고 있다 보니 가정과 육아의 이야기가 주된 대화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삶을 나누는 가운데 개근거지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개근거지라는 말을 알고 계신지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등원하고 등교하는 친구들을 요즘에 개근거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성실의 대명사인 개근이라는 이 단어와 또 거지라는 부정적인 이 단어가 어떻게 하나의 단어로 합쳐져서 쓰여질 수 있을까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을 통해서 그 뜻을 들어보니 그 뜻은 이러했습니다. 요즘에는 체험학습을 신청하고서 캠핑이나 또 해외여행들을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행을 가면서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출석하는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집안의 형편에 여유가 있지 못해서 가족여행을 못 가는 가난한 집의 아이다라는 취급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근거지는 개근하는 아이들이 가난해서 여행을 못 가고 꼬박꼬박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나온다라는 것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코로나 전에 나타났었는데 코로나로 한동안 여행을 못 가다가 이제 팬데믹이 해제되고 해외여행을 많이 떠나면서 이 단어가 다시 재등장했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물가가 오르고 삶이 퍽퍽하고 어려운 가운데 그것도 주말이 아닌 평일에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해외로 이곳저곳으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가정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어려운 때에 형편이 넉넉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주말도 아닌 평일에 여행을 못 간다고 개근하는 것이 거지 취급을 받는다라는 것이 참으로 씁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부모들, 어른들 사이에서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끼리도 서로의 집안 환경과 경제적인 수준을 비교하면서 서로를 비교하고 차별하는 용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만 가난해서 놀러가지 못하는 아이라고 낙인 찍히는 것은 아닌가. 또 여행을 다녀온 친구들이 자랑을 하면서 그 사이에서 끼어들지 못하고 놀림받고 위축받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일부러 무리해서까지도 해외여행을 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부모로서 남들보다 내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며 또 좋은 곳에 데려가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문제는 남들보다라는 비교의식에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 바라는 마음에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 마음 속에 남들과 내 자식을 비교하는 그러한 비교의식이 들어간다면 과연 그렇게 해서 자녀에게 주는 것들이 과연 내 자녀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또 그 비교 대상보다 성공하지 못한 것이면 실패한 인생이고 또 그 비교 대상보다 성공하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만 하는 그 삶으로 이끄는 것이 과연 내 자녀에게 좋은 것이고 행복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제가 아직 자식이 없다 보니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이러한 현실의 세태를 보면서 내가 자녀를 낳으면은 내 자녀는 입시와 학업, 진로 이러한 세상의 경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것에 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원하고 바라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양육해 주겠다라고 결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자녀를 낳고 양육을 하다 보니 어느샌가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또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는가? 그 부모된 마음의 걱정과 염려 속에서 남들이 하는 것을 다 따라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개근거지라는 표현처럼 세상은 계속해서 남들과 비교하고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누려야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이렇다 보니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엇인가에 비교되어서 얻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 등을 남과 비교하면서 행복을 누린다 한들 그 기준이 되는 세상의 것들이 유한하고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들인데 그것들을 비교하면서 의지하는 행복이 참되고 영원한 행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은 세상의 행복과는 구별된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의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간청함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구할 때에 주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며 두드릴 때에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아내고 열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할 때에 우리의 나아갈 길과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좋은 방법을 찾게 해 주십니다. 또 근심과 걱정에 억눌리고 답답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간절히 바라고 구하지만 구한 것을 받지 못할 때가 어쩌면 더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만 같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살피시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또한 침묵하심 또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에 우리는 그 침묵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은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것은 악한 자일지라도 내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자녀가 나쁜 것, 자녀에게 좋지 않는 것을 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줄 부모 또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마약에 중독된 자녀가 있다라고 항정을 한다면 그가 마약을 달라고 할 때 그 마약을 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약기운에 취해서 그것이 좋다면서 내 자녀가 그것을 달라 한들 그것이 내 자녀를 망가뜨리고 내 자녀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데 내 자녀가 아무리 간구하며 달라고 한들 그것을 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흔들리고 사라지고 마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며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자녀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혹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함에도 응답하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하심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시험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내게 좋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신 뜻이 아니었음을 알게 하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신 것 하심도 은혜요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응답하실 때나 침묵하실 때, 또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을 한 절로 요약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꼽습니다. 그렇다면 이 66권의 성경을 단 하나의 단어로 요약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단어를 꼽을 수 있을까요? 각자 여러 가지의 단어를 꼽을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단어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라는 임마누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 구원의 핵심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의 속죄소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제나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새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마련하러 가시면서 그럼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남들보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또 세상이 볼 때에는 가진 것이 없고 성공하지 못하고 또 실패한 삶이라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여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과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는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때로는 비록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해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 걸어가는 그 낯선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바로 마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였는데 누가는 이것을
성령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며 구할 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성령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아서 세상에 휩쓸리고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덮고 세상을 싸워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다. 이것은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존 웨슬리처럼 우리도 이 땅의 수고를 다 마치고 이 세상과 작별할 그날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